다음은 평사원 이동훈 교수님의 동포 강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인사.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은 중에 동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는 교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은 창문이 닫혀서 들리지 않지만 밖에서 아마 새는 지점이 있을 거고 초목으로 시원하게 산천 초목이 뻗어져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동포 아님이 없습니다. 원불교 대사전에서 동포의 뜻을 찾아보면 동포란 같은 호태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체를 말하고, 좁게는 같은 모태, 그리고 같은 종족으로부터 넓게는 우주 자연을 하나의 호태로 보고 이를 공유하는 일체 생명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주 만물 일체 생명인 동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를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됐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좋다, 덕분이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참상들,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온갖 악행들, 살인, 유괴, 마약, 성폭행, 보이스피싱, 요즘은 딥페이크 등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계시는 동포님들, 그리고 가까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인들, 가족, 친지, 직장 동료, 교도 간의 갈등 등을 어떻게 내가 동포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대종사님은 모두가 은혜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을 때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얻어야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니 이 말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공허한 외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포운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포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종사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동포 피음의 강령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잠깐 공독해 드릴게요. 사람도 없고 분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우주 만유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냥 그 자체를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이익을 받고 너는 손해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는 이익을 받으니 은혜라고 하고 너는 손해를 받으니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어난 사건은 2차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말합니다. 이렇게 2차, 3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냥 그대로 서로 관계를 맺되 나와 너를 고집하지 않는 것,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관계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자체,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와 너를 떠난 절대 은으로서의 동포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경 성리품 3장 본문은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그렇지, 선과 악,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을 초월한 바로 그 근본 은혜를 진정한 은혜, 이원상과 하나님 사은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을 구분하면서 살다 보니 모두가 은혜라는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있다는 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확연히 깨치지 못해서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집착하기도 하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론상이 되어서 동포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대종사님의 안목을 가지고 동포원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동포의 보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포 보훈의 강령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에게 자리 이타로 피운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받고자 할진대 사농공산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타로서 할 것입니다. 자리 이타라는 말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계산종사님께서는 법어 제2교리편 3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과 인류가 영세토록 다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의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입니다. 남이 해롭더라도 내가 이로운 자리타해나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이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이타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해롭더라도 남이 이로운 자해탈의의 도를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중생과 불보살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경 서품 17장에서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의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산종사 법어 제2교리편 75장에서는 동포 중 혹 응답해주지 않는 동포는 반드시 무슨 해가 있어서 그러할 것이니 그 해를 내가 차지하고 자리이타로 하다가 양보해야 하겠거든 내가 먼저 양보해야 일체의 동포가 다 응감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와 무엇이 달라서일까요? 동포 보훈의 조목에는 자리이타 앞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상 공정한 자리가 중생과 부처가 나뉘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정한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천지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천지의 도라고 하시면서
천지팔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세 번째 지극히 공정한 도가 바로 동포보훈의 조목 중 항상 공정한 자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보훈의 조목 3조에서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자리, 그 공정한 자리에서 행하는 것은 자리이탈하고 말하기도 그 이전의 자리로서 바로 중도요, 자타가 없는 일원상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포운이 참 어렵더라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서 은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바로 너야 라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을 나눴고,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서 공정한 자리에서 행해지는 자리 이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 우주 만유를 분별해서 나에 대한 집착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일체 동포가 둘이 아닌 일원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의 생각, 감정, 오감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원상을 공부하는 우리는 그 생각, 감정, 오감을 놓아버려야지 이 세상이 모두 은혜의 세상임을 알게 되고 불생불멸과 인과 보험 속에서 자유자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수신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대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릴지니라. 감사합니다.